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읽고 말씀 나눕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가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16절로 넘어갑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22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우리가 읽으면 참 복잡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고 그 섭리 가운데 인간은 또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사울의 이야기부터 우리가 끄집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한 5절 정도 읽은 6절부터 10절까지 읽은 내용 속에 그가 얼마나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다윗과 요나단이 맹약을 했다, 이건 근거가 있는 거죠. 또 다윗이 인기가 있다, 이것도 근거가 있는 거죠. 또 다윗이 그곳에 갔다, 이것도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사울이 해석한 것만큼 이렇게 해석하는 그것은 얼마나 망상에 가까운 것인가를 우리는 봅니다. 사람이 피해의식이 강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그랬나 보다. 그 사람은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모르니까 일단은 그렇지 않다라고 가정하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석할 때 피해를 받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상처를 받고 그것을 꿍하고 가지고 있다가 또 언젠가 다시 또 얘기를 하면 또 그것이 쌓여지면 결국은 내 안에서 그 사람이 뭘 얘기를 해도 나에게 공격하는 말로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기본적으로 다윗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것보다 다윗을 더 칭찬하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아니, 그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데에는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자기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이득을 취하는지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중심은 항상 자기 중심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기 중심, 다윗과의 관계도 자기 중심, 아들과의 관계도 자기 중심, 신하들과의 관계도 자기 중심,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태양이고 너희들은 내 둘레를 돌아라. 내가 중심이고 내가 뭘 하든 어떻게 해석하든 나는 옳다. 그리고 너희는 틀리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원인과 이유들을 다 외부로 돌리고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이 사울의 행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멀리 갈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이 사울의 행적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고두고 사울에게 있어서의 큰 오점이었죠.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손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른 외부의 세력이나 이방인들이 와서 손댈 때에는 몰랐지만 어떻게 왕이 제사장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신하들도 손을 안 대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을 때 이 도액이라고 하는 악한 에돔 사람이 85명을 쳐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노비란 땅에 가서 아이들과 또 육축을 다 살육한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사울의 한 측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큰 그림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노비란 땅에 있었던 이 사람들, 일종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 노비란 조그마한 마을에 이들이 어떤 조상을 모시고 그 가정이 되었는가? 우리는 엘리 대제사장을 압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를 압니다. 비느하스의 엘리의 아들이 비느하스고 비느하스의 아들이 아히두비라고 나왔는데 사람들은,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이가 보실 것이다. 그때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얘기했던 그 아이, 제사장 집안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아히멜렉이고 그 아히멜렉이 오늘 본문에 살해를 당하며, 그리고 아히멜렉의 식구들은 다 거기서 멸절을 해서 죽고 딱 하나 아비아달만 살아서 나중에 다윗으로 도망갑니다. 온 집안 식구들, 일가 친척들, 곧 엘리 대제사장의 그 자손들의 일가 친척들이 다 몰살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를 기억합니다. 늙어서 죽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주받을 것이다. 엘리 대제사장과 홈니와 비느하스 시대에 있었던 그 저주가 5대 뒤에 오늘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이런 사울이라는 악한 사람과 도액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을 통하여 이런 잔인한 장면이 나오도록 이렇게 허락하셨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저주, 몇 대 전에 있었던 그 저주가 한참 흘러서 이렇게 몇 대 후에 나타나게 되었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이 꼭 이 방법을 쓰셔야 되느냐. 우리는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과 악한 방법을 통하여서도 심판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이 방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가운데 사울은 악한 도구가 되어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도액도 악한 도구가 되어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바로 그 극단에 있는 사람이 사울과 도액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반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쓴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바로 신앙의 모습이 무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 보면 다윗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겨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위험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 사람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정치적인 망명을 청하기 위해서 또 갔습니다. 모압 땅에 갔다가 그때의 선지자 갓이 다윗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갓이 선지자가 되었으며 또 다윗이 어떻게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얻게 되었는지의 과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갓이 다윗에게 말하여 너는 여기 있지 말아라. 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네가 어렵지만 너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겠지만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유다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에게 말씀해 줍니다. 돌아가면 위험할 것이 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그 서슬시퍼런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어디든지 오면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할 텐데 모압 땅은 안전하지 않습니까? 모압 왕이 받아줬습니다. 다윗의 가문은 모압의 피가 들어 있습니다. 룻이 모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 가정은 모압 사람하고 가까운 그런 사이고 모압 사람도 그런 다윗의 가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받아줬습니다. 안전합니다. 거기 있으면 나름대로 평안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는 내 민족에게 돌아가라. 너는 가까운 곳에 가라. 너는 저쪽에 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떠나 헷 수풀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이걸 우리는 좁은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은 내가 원하는 길입니다.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알아서 하는 길입니다. 좁은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따라서 이 좁은 길은 내가 내 의지와 내 계획이 주님의 의지에 굴복해야 되고 꺾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좁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좁은 문을 들어가는 그런 셈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가장 안전합니다. 거기가 가장 보장되어 있는 길입니다. 오늘 다윗은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좁은 길로 들어가서 그는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걸어가기로 작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맨 뒤에 가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을 끌고갈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2절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21절은 자기 탓이라고
내가 그때 도액이 있는 것을 알고 차 싶었다. 내가 그때 도망가느라고 별로 신경 쓰지 못했다. 그렇지만 내가 결국 거기에 갔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도액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그것을 깨달았던 내 불찰이 크다. 내가 정말 이건 내 문제요, 내 죄다. 너는 나와 함께 여기 있어라. 사울과 다윗이 얼마나 다릅니까? 사울은 내 문제 아니다. 너희들이 문제다. 다윗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탓이다. 내 문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느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다윗과 같은 행동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알고 날마다 편한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위험한 길, 좁은 길을 걸어갔지만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했는지를 경험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용서가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필요한 사람은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이 판단이 어리석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은혜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지혜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도움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다윗의 다윗다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다는데 그 위대함이 있습니다. 제가 시편 하나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바로 그 의미를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시편 52편 한번 봅니다. 이 시편이 바로 도액이 왔었을 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슬픔 가운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면서 한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7절과 8절 두 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52편 7절과 8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8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도액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권력을 의지하여 자기 재물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도액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폭력이나 또는 수단과 방법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8절에 그러나를 보십시오. 이 그러나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여기서 나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핵심은 내가 푸른 감람나무로서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물리적으로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인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복무하심과 하루하루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주제가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얼마나
내가 안전하냐도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아니냐 물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기다려야 되고, 또 돌아갈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바로 갈 수도 있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라면 잘못했구나, 아니구나 고백할 줄 알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이 뜰에 심겨진 감람나무가 늘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으로 풍성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비밀을 다윗은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오늘 하루도 다윗이 배웠던 이 신앙의 비밀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배워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도망가거나 부인하거나 변명하거나 덮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직면하고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공급이 필요하고 주님의 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연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실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푸른 감람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악한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도우심에 뿌리를 내리고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